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여전히 저에게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두 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억하십니까?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의 이름을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 새벽에는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더 누리게 되고 또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득 이런 궁금함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날 때 정말로 그분의 이름에게로 달려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강의 하나님 뭐죠? 여호와 샬롬을 우리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저 앞에 이번 집회 강사로 온 그분의 설교 속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구체적인 이민자의 삶에 이 토론토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또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진짜냐 이거죠.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게 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로 자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찌 보면 이번에 나누는 이번 하나님의 이름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10몇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그 친숙한 이름들이 전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이 이름,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가 분명히 고백되어져야만 비로소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도 의미 있는 이름들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예.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늘의 본문 창세기 15장입니다. 처음 드러나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가 매우 신비로운 존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가 이번엔 다루지 못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만나고요. 그가 이렇게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엘리온이라는 분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창세기 15장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구체적인 언약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내가 너의 상급이야. 사랑의 고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런 감동적인 먼저 나온 사랑의 고백에 본장에 있는 아브라함은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봅니다.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시죠? 예, 하나님 다 좋은데요. 근데요, 하나님 전에 저에게 20몇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후사가 아직도 없네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저 충직한 종 엘리에셀, 우리의 가문의 상속자로 세울 예정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미묘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하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그 순간 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때 주 여호와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여 라는 호칭은요, 혹시 여러분 한영 대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 호칭은 영어 성경에 NIV나 이런 게 옆에 보시면 대문자로 LORD, Lord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 아도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주, 주인, 주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주라고 불린 최초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로 이렇듯 주,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예, 이 의문문인데 여러분 좀 더 쉽게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 아마 저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아무도 주저하지 않고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별로 고민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별 거부감 없이 이 이름을 늘 사용합니다. 주,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던지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속에 담긴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그 의미를 찾으면서 이 밤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흥미로운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고백에서 순간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곤 하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핏값으로 대신 사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저는 주님의 소유예요. 아니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이제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뭐 이의하실 분은 없죠?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제 난 끝났다. 이제 난 죽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아무 낙도 없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이제 자유함도 없을 거고 재산도 주님이 다 뺏어갈 거고 미래도 없을 거고 즐거움도 없을 거야. 이젠 뭐 천국이나 바라보며 사는 거지 뭐. 내 인생 완전히 깠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조금 억울한 그런 생각. 저만 그런 생각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처음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나를 종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는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사이에 형성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뜻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때 관계는 그 호칭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하고 맺고 있던 그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할 때 그 엘리에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의 종 개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로마 시대의 노예 개념이나 조선시대의 마당새나 종 같은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 또는 주인 이렇게 부를 때 종의 위치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위치와 전혀 다른,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의미했어요. 이유는 그 주인이 그 종을 전적으로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항상 그 종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심지어 매일매일의 일과에 대해서 지시해 주기까지 하는 친근한 관계였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고,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요, 후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종이었던 엘리에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권리와 축복과 재산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는 상속자였어요. 그런 개념에서의 주 아도나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신다거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엔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혹시 하나님이 선교주로 부르면 어떡하시지, 나는 이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 억지로 하기 싫은 일들만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종이 부르는 주인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를 때의 하나님의 이름은요, 오히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앞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질 풍성한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부터는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입니다.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발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를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부르면서 따를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친히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소유까지도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그 후층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주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니까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캐나다의 삶에서 통장이 아니라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내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계 속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41편에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주가 아도나이예요.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주 여호와여가 아도나이예요. 저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분이 나를 지키신대요. 그분이 나를 붙드신대요. 또 그분이 어려운 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신대요. 그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것입니다. 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같은 호칭과 같은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에도 하나님은 아도나이로 표현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과 함께 캘거리 제일교회를 섬기다가 캐나다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아이 셋이 딸린 셀프 서포팅 인터내셔널 스튜던, 그래서 유학생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길을 갈 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당연히 재정적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유학생 출신들 계시죠? 당연하죠. 누가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애들 셋인데 그중에 2명은 또 티네이저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내려오기 전에 학교가 어드미션을 받고 이제 비자도 준비되고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3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트랜스퍼하는 그 하루 들르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 목사님과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식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누가 좀 돕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제가 절대 의도했던 질문이 아닌 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저를 불쌍하게 여겼든지 그런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장학금을 해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인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들렀는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유학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군요. 그리고는 신나게 돌아와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짐을 정리하고 운전해서 미국 땅으로 5일을 운전해서 켄터키 학교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전해서 내려오는, 올해도 아니에요. 운전해서 내려오는 그 일주일 사이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딱 사임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진짜 아쉬운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그 교회를 마음대로 사임하고 말이야.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 된 겁니다. 왜요? 딱 한 군데에서 준다던 장학금이 날아가 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그 경험이 너무너무 복된 경험이 된 거죠. 그 왜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봐주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내 상급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그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별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학의 여정 속에 그분은 저에게 실제가 되어주시고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의 종인 제 삶은 그분이 책임지신 거죠. 첫 학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를 악물고 첫 학기를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첫 학기가 금방 지나고 이제 두 번째 학기가 다가오는데 한 학기가 맞춰졌는데 이제 잔고가 달랑달랑한 거죠. 뻔한 거죠. 돈 떨어지면 가는 거지 뭐. 폼 재고 미국을 내려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유학을 간다고 떠났는데, 폼 재고 떠났는데 해는 넘기고 돌아가야죠. 그렇죠? 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위과정 학생들이니까 코리안들은 50%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 이제 얼마 안 되는데 50%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폼은 쟀지만, 큰 소리는 쳤지만, 어떻게 해보지.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거의 등록할 때가 마감될 때가 다가왔는데 뜬금없는 이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한국에 있는 후배 전도사인데 자기가 성경 과외를 시키는 집 엄마가 혹시나 하면서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좀 재산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구자에서 매월 이자가 어떤 선교사님에게 또박또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했는데 이게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가 잘못해서 1년치가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선교하는데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배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좀 보내도 되겠냐고, 받아주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이거 받아주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정 그러시다면, 그분의 마음이 참 귀하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켄터키의 렉싱턴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고 감리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한 데는 자그마한 감리교회이고 또 장로교회에도 한 어른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도시니까 PCUS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떠나셨어요. PCUS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에즈벨이라는 신학교에 이제 연락을 해서 목사님께 소개를 해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닿은 거죠. 그래서 한 주 와서 목사님이 안 계신데 설교를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교회가 어려우시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그리고 가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좋아해 준 거죠. 그랬더니 혹시 다음 주에도 바쁘지 않으면 와주실 수 있냐고. 제가 바쁘지만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원하니 제가 당연히 와서 섬겨야죠. 여러분, 여러분만 아세요. 목회가요, 딴 거 안 하고 설교만 하면 그거 할만합니다. 근데 저희가 5식구인데요. 켄터키가 진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식구가 1,000불이면 살았어요.
쓰리베드룸 유닛인데 250불짜리 이런 아파트에 살면서. 근데 그 교회에서 1부와 2부 설교를 하면 1부에는 50불, 2부에는 150불. 왜 1부와 2부를 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0불을 저에게 따박따박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한 주 해줄 수 있느냐? 예. 2주 해줄 수 있느냐? 예.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한 달 섬겨줄 수 있느냐? 예. 그러면서 근 1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을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 코스웍이 다 맞춰진 거예요. 더 이상 학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맞춰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는요,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돕니다. 지구는 제 중심으로 도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책임지시는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스토리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아도나이, 주님이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처음 오실 때 대책 없이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걸요? 옛날에 오신 분들은 주머니에 100불밖에 갖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도착한 다음 날부터 가서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나 마음고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산과 골짜기를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45년 되셨대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들 밤새서라도 여러분 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45년 우리 토론토 중앙장로교회 여정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이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와 동행해 주시되, 나의 하나님 되시되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책임져 주고 모든 권리와 특권까지도 나누어 주는 상속자로서의 종이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실 때 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특권으로 불러주시는 이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주 또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 되신 그분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나의 순종을 기대하며 나를 그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순종이 전제된 이름. 순종이 전제된 이름. 그분이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땐 당연히 순종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시작되죠. 특별히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도전이 매우 강한 어조로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오죠. 너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희가 입술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말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에는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단순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 후에 정말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행위를 아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까지가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그분의 이름에는 아예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함께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종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실 권리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죠. 출애굽기 4장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에게 주어지죠.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누구요? 주여, 아도나이예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
종인 나에게, 주의 종인 나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말이 하지만 저에게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안 맞죠? 혹시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손과 발의 행동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요, 진노였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지만 모세는 그날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믿고 그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문제였어요. 그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십시오. 주 아도나이라는 이름에는 우리들의 순종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안 하면서도 주라고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죠.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한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나서 천상 회의를 이사야가 봅니다. 잠시 후에 이사야는 그분을 또 한 번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주의 목소리요? 주의 아도나이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하나님이 각본이 있으셨죠. 그것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어요. 이사야에게 놀라운 천상회의를 보여주신 후에 자기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던 이사야에게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놀랍게도 종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도 아도나이입니다. 나를 보냈어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께서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이미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별세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를 잘 하셨죠? 근데 교회 안에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해주신 얘기예요.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보통 꼴 보기 싫으면 모르는데 정말 너무너무 꼴 보기 싫은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기가 벽인데 저걸 꼭 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보면 분명히 저게 벽인데 저걸 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게 벽이잖아요. 문인데요. 아니 이게 벽이잖아요. 문이에요. 끝까지 이러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대요. 이게 분명히 벽인데 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타는 거죠.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분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돼야지 목사님을 기도시키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선을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가 지나쳐서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버지, 저분은 왜 저렇게 건강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저분은 왜 이사도 안 갑니까?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분이 결국 때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집사님 때문에 도저히 이거 목회 못 해먹겠습니다. 그 양반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진짜 힘들었던 거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이 이중표 목사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종아,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지? 목사님 마음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막 포로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진짜 그 양반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잠자코 듣고 계시던 주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걔, 나도 안 돼. 나도 힘들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 인생 마치는 날 그냥 내가 내 보혈로 덮어서 그 친구 내가 나의 나라로 데려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안 돼. 오죽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다 결국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개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보혈로 덮어서 데려간다 하시는데 내가 그거 몇 년이라고 내가 그걸 못하겠는가. 내가 참자. 내가 인내하자. 내가 더 품자. 내가 더 사랑하자. 그리고는 그 위기를 넘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 아도나의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아도나이가 있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이 순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아도나이가 바로 그 주님인 거죠. 너무도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복종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게 아도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당연히 나의 순종과 복종을 당연한 것으로 담고 부르는 이름인 거죠. 달라스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5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찍히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5가정이 나가는데 그 중에 3번째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오고 가다가 딱 찍어서 1.5세 사역자였는데요. 달라스 신학교 학생 가정을 3고초를 했어요. 그리고 맨날 가서 밥 사주고 꼬시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유스 패스터로 모시고 와서 3년 섬기고 그 다음에 EM 공동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EM 공동체를 한 명도 없는데 풀타임 패스터로 우리가 준비해서 쫙 시작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한 5년, 6년을 같이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맨날 웩 선교단체의 시티 스터드, 맨 처음에 창시자죠. 그분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요. 만일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맨날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친구예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5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함께 섬긴 후에 이제는 선교지로 갈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펀드를 마련해서 정탐 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슬람권 나라를 쭉 돌아보고 오더니 이라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케이시인데 케이시 가겠다는 건 안 말리겠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파송하겠는데 조금만 덜 위험한 데로 가면 안 될까? 그 외에 그 옆에 보면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다른 데도 있잖아. 왜 꼭 이라크야? 애도 아직 어린데 사모님이랑 한 번만 더 의논하고 와. 그랬더니 가서 사모님이랑 한 번 더 의논하고 왔어요. 와서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랑 의논했는데요. 이왕 할 거면 센 데 가서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이라크로 파송을 받아 보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척박한 곳이고요. 여러분 쿠르드 민족이라고 전 세계에 나라가 없는 유일한 민족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6개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라크 북부의 전략지역에서 그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죠. 근데 IS 이번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제일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모슬이란 도시예요. 그게 옛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거든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났고요. IS들이 정말 그 친구들이 살고 섬기는 땅에 코앞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러니 파송교회로서는 늘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되면 케이씨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자. 지금 너무 위험해. 너 미국 여권 갖고 들어갔잖아. 걔들한테 미국 여권은 정말 끝이야. 그렇게 제안을 해도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목사님 이 쿠르드 사람들은요. 이 형제들은요. 지나간 몇천 년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배신들을 당했는데 오직 산만이 그 마운틴만이 자기들을 품어주었다고 자기들의 유일한 친구는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친구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지금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 아도나이 그분께서 주신 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갔죠. 그래갖고 거기에 가면 자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와산에 올라가면 한 150만 명 정도 사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죠. 주님, 이 땅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땅입니다. 주님, 이곳은 하나님의 테리토리입니다. 이거 외치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안식월을 맞아서 LA에 와서 저희가 급조해서 선교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땅으로 향하는데 제가 정말 이빨을 깨물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그 아내 되는 해나 선교사가 뒤에서 제 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거기서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언제 IS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15분 거리까지 왔거든요. 언제 IS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까,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을 의식하고 살았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슴이 뜨끔하면서 가슴이 짠했죠. 여러분, 누가 그 땅에 살기 좋아서 가겠어요? 정말 광야입니다. 건건한 곳입니다. 그냥 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분 앞에서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갔다가 그 친구와 함께 산 위에 올랐어요. 모슬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요나가 니느웨 땅을 바라보던 그 산이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래요. 그 주변으로 완전 평야인데 저기 모슬 땅 니느웨가 보이고 산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그가 박넝쿨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찡한 거죠. 그 여러 나라 중에 다 무슬림 국가인데 좀 덜 위험한데, 또는 애 학교라도 있는 곳,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땅이지.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전제되어져 있는 이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 아도나이라는 이름의 현재적인 의미를 묵상할 때 저는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단호함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 속에 단호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에게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단호함이 느껴지십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주가 되시고 제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양보 없이 단호하십니다. 그분은 속지 않으세요. 내가 주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챙겨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즉 아도나이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한, 제가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내 입술로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열정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자아도취돼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몰랐는데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남들도 나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정말로 순종하고 정말로 헌신하는가 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종이어야 하는데, 토달지 않고 예 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게 종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순종인데 우리들이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아도나이, 당신만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입술로는 하지만 막상 내가 행하는 걸 보면, 막상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추주하고 순종하는 걸 보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순종해야 되고, 내가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맞추어야 되는 양 행동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맞추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 아도나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종은요 이거 하라 하시면 예하면 되는데 우리는 예한 다음에 그런데 주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막 가리키죠. 주님 근데 그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순종이 안 될 수밖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저는 우리 토론토 중앙장로교회 식구들을 이렇다 저렇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하는 겁니다. 나는 심각하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속에 주님의 이 단호함을 마음속에 담고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도전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셨는데 7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려운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럴싸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고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으니까. 말로만 했기 때문에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단코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단호하다는 거죠.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유 목사님과 이제 캘거리에서 6년 반 함께 섬기고 그러다 이제 어저께 저녁에 드렸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선교 대회를 주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서 이제 미국의 유학길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주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 하나는 월드 미션, 이 두 개의 주제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러면서 가슴에 꿈을 안고 불을 안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소심해서 자신 있게 기도는 하지 못하고 아주 공짜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못하고요.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13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안식년 2번 빼고 저 뒤에 있는 안식년 하나를 미리 빼서 딱 3년만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딱 3년만 공부할 수 있게 그때 한 5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딱 3년이에요. 제가 8월 달에 들어와서 7월 달에 다시 사역제로 나갔는데 정확히 3년 후에 사역제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서포팅 학생이니까 각오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극단적인 딜을 막 합니다. 사람이 이 구석에 몰리면 사람이 아주 단호해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의 진로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저는 절대로 찍소리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제가 가서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어떤 길이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여기에다가 어플라이를 한다거나 이력서를 보낸다거나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놀기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집안도 목회자 집안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케어하겠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어디 찾지 않겠습니다. 진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신비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이어지죠. 제가 그런 이야기들 하면 제가 신비주의자가 될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삼가하는데 그러다가 3년째 되던 해에 제가 그 3월경에 이제 칸사스라는 곳에 이제 나사렛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갔다가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님 한 분에게서 이메일이 온 거죠. 짱 와서 저하고 그 교회하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를 1년 반 동안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목사 찾는 건 포기하고 신뢰할 만한 분에게 천거를 받자. 그래서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40대의 젊은 목사를 찾는다고. 실은 그때 제가 37세였는데 외모는 50대까지 충분히 커버하니까 그분이 제가 40대인 줄 알고 이제 저를 소개한 거죠. 게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비행기표를 보내준다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텍사스 공항에 딱 내렸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픽업하러 오신 장로님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얼마나 여러분 어색합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차에 딱 올라서 벨트를 찰칵 끼면서 제가 여쭈었어요. 장로님,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모르고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모르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공항에서부터 교회 주차장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15분 동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의 말씀 중에 교회의 상황, 스토리 이런 거를 딱 들으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딱 서서 제가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왔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 40을 못 넘기고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교회였던 거죠. 최대한 신사적으로 말씀드리면 텍사스주의 첫 번째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러 이 올라오시면요, 미국 남부에 있는 12개 주의 첫 번째 한인교회, 장자교회 맨날 이뤄지면서 기도하세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가면서 한 분 빼시고는 평균 3년, 제가 10번째 목사예요. 평균 3년이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온 첫 번째 목사가 된 거예요. 제 앞에 계셨던 분도 본의 아니게 교회를 섬기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또 제 바로 앞에 계신 분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3,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1년도 못하고 이분이 쫓겨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목사를 못 모신 거예요.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몇 번 깨지고 공동회의하는데 난리가 나고,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내가 여기 오면 40을 못 넘기고 난 간다.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왕 왔으니 비행기표는 월요일이니까 대충 설교 몇 번 하고 얼른 도망가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금토주일 머무는데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당후한 분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도나이잖아요. 주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목말라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게다가 3년 내내 제가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계속 나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를 옥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어디 이력서를 보내서 찾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찍소리 않고 가서 섬기겠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어떤 기도가 계속 제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이러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항복을 한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가게 된 거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진지한 부르심, 피하고 싶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딱 갈 때 처음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회 계획이 뭔지 아세요? 평균 3년이니까 3년간 쫓겨나지 말자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들을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하면 마치 이렇게 좀 과장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복된 사역자 공동체가 세워지고, 제로에서 한 명도 없었던 EM 공동체가 지금은 달라스에서 가장 큰 EM 공동체 잘 세워졌고, 선교 사역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서 어느 선교 컨퍼런스 가면 늘 그 교회를 사례 발표를 시키고, 이러는 너무너무 추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진지한 부르심, 단호한 부르심. 하나님 늘 퇴로를 차단하세요. 내가 아도나이야 그러면 제 입에서 대꾸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어려워요. 하지만 부르심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단호한 부르심이고 퇴로를 차단한 부르심이지만, 그분이 주 아도나임을 정말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토리를 써 가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지난 여정들을 이렇게 곱씹게 됩니다. 제가 나라를 3번 바꿨고, 한국, 그것도 강원도, 대관령, 태백, 캘거리, 또 캐나다에 있다가 미국의 켄터키, 텍사스, LA,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백과 똑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토론토 중앙장로교회 스토리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앞길도 동일하게 선하게 여호와 일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기가 막힌 PD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자그마한 소자의 인생 여정과 목회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다 감사할 고백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이 스토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신학교 졸업반 때 막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졸업과 함께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은 제 아내가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교편 생활을 하고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유학을 가고, 그게 그 당시 저희들의 로망이거든요. 근데 어줍지 않은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이 독일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가서 멋있게 유학하고 박사가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에서 좀 가르치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생각들이 늘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유학 팜플렛 이런 거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월쯤 됐는데 졸업을 앞두고 교단에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교단에 이제 정식으로 레지스터를 하는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수련회 같은 거였어요. 뭐 이런 거는 우리 선배들한테 없었고 우리부터 생긴 거거든요. 투덜대면서 거길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죄다 우리가 학생 때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던, 공부도 별로 못하고 무식한 소리하고 막 이러던 노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쫙 오신 거예요. 왜? 설교 진짜 못하고 공부 많이 안 하시고 얘기만 하면 고리타분한 그런 목사님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감이 전혀 없죠. 근데 뭐 할 수 없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오셨는데 다른 강의를 해주지 않으시고요. 당신들 목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깨진 거죠. 목회 이야기, 어떻게 일평생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그들을 섬겼는지 목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어린 제가 거기서 팍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느냐.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취를 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골을 찾자.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게 강원도길이죠. 근데 그 당시 그 방향은 완전히 역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의 지나온 인생 여정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목회의 첫 발자국을 뗄 때에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 발자국. 모든 친구들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게 역방향같이 느껴지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순수함을 되찾는 길이라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순수를 찾아서 시골을 가는 거거든요. 시골. 네. 근데 그 무식한 발자국을 뗐던 걸 저 주관적인 느낌인데 주님이 되게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들마다 한 개씩 한 개씩 꼭 문을 열어주시면서, 주로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오픈도어가 되어주셔서 저의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주시면서, 어젯밤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봤지? 하나님 이러면서 많은 사진들도 보여주셨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고백이, 이런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민자의 삶에 여기까지 많이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책임 아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도전하시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장난이 아니라 단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그 길로 부르시잖아요. 하지만 순종하면, 그분에 이끌려가면 결국은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거의 마무리될 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의 뜬금없는 지시가 있고 종들이 순종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연회장은요, 이 기적의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여러분, 그 연회장이 아니라 이 순종의 손과 발이 되었던 하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걸 갖고 제가 PD가 돼서 영화를 만들면 그 순간 하인들이 고개를 들어 저쪽에 계신 예수님을 딱 보게 되고 예수님이 싹 윙크하는 장면을 저는 그 영화에 집어넣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우리 삶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주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인 거죠.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은 오직 순종한 자들만의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믿음의 비밀은 순종한 이들의 것입니다. 네. 주님,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름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손길과 섭리와 스토리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내 삶에 정말 체득되고 경험되어지려면 출발점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조용히 그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주라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주, 하나님.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형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첫째, 그분의 주되심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때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풍성함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제가 온전히 기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어떠실까요? 둘째, 그분의 주되심은요, 종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제가 당연히 하나님께 정말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인생길 걷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순종의 요구는 무척이나 단호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아도나이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진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 엘리에셀처럼 기쁨으로 상속받는 주의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인생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선한 욕심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중앙장로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 됨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부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여서 내가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 책임 아래 들어간다는 놀라운 특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미 순종을 전제로 한 순종임을, 아버지 그런 호칭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그 순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깊숙이 우리 삶으로 온 인생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득해 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들 것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 주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아도나이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게 된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들을 아버지 면려해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로만 주님 아도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누리고 그 뜻에 정말로 순종하되 생명을 건 진지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책임 속에 들어감으로 오히려 아버지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대하시는 바대로 신실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고 주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과 가문과 교회 공동체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